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최종 목적. 호세아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와 회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호세아서 13장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정의와 공의만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징계의 본래적 목적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목적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랑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심판과 징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13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의 자리와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심판을 통해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절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들은 각각 지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축복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며 자기를 높이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죄는 크게 자기를 높이는 죄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범죄가 결국 자신들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채움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을 섬기고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을 섬기고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이면에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경고와 지적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역시도 동일한 범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들 것이거늘.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여기며 끝까지 회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침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합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망각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을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나고 삶이 편안해지자 안락해지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단골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일이었던 출애굽 시절에 광야 생활을 언급하신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범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넉넉히 잡아 2년 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여 범죄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가 범죄하였고 지금 현재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은혜를 전혀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출발점, 모든 죄악의 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회개를 거절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순간에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역시 도로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에 힘써 사용하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룩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심으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7절과 8절 말씀은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사자와 표범과 곰과 들짐승을 만나는 재앙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25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가 왜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을 따르지 말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잘못과 실수, 범죄함을 배우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배우고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고멜의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이 죄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의 죄는 단회성의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으로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결국 그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4절을 제외하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악의 지적,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기준으로 앞뒤의 모든 말씀이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다음 갑자기 4절에 뜬금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죄의 지적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정중앙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이 들어간 이유는 죄의 지적과 심판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격과 의미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앞과 뒤에서 열심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죄의 깊은 자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과거만 구원자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하시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징계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호세아서 전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아내, 고멸로 표현하기도 하고 키워준 부모를 배신한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좋은 말로도 달래보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랑의 매를 들어 죄악이 가져오는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로도 해보고 화도 내시고 결국 사랑의 매까지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관심과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람난 고멜처럼 남편을 떠난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기꺼이 항복해야 하고 즐거움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전 인격적으로 설득당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속량과 구속의 하나님. 호세아서를 비롯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면 밝고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보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소선지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배웠듯이 우리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비롯해 오늘의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심판의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한 이유와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긍정과 희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훈계하는 마음과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부모의 애틋한 열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빠져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과 징계, 심지어는 멸망의 말씀까지 선포해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마음을 알기에 심판과 징계 후에 있을 새로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회복과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상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4절에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곳에서 건져주셨고 메마른 광야길에도 함께하사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의 보살핌을 받았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언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을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 통치받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도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백성들의 서원에 따라 왕을 세우십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진 그날부터 그들의 죄악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왕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했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고 싶다는 악한 본성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아주 습관적인 채 고질적인 범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잘했다가 나중에 실수하여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죄가 가득한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않은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지금의 자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했고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하거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원래부터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상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더욱 악해져서 민족의 멸망당할 위기의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의 병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악한 속성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자신들을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방 나라도 의지해봅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의지해보고 자기 자식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위기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시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딱 하나 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빼고 모두 다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느끼면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죄가 점점 쌓여 있다가 언젠가 터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죄하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고 죄를 모아두고 저장해 둔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쌓아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에는 해산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아픔처럼 그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기서 보면 동풍과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곡식들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특히 아스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저장해 놓으신 심판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본질, 그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은 본래부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들,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의 범죄만 저지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도 같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동시에 그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회개를 거절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여기까지의 말씀과 메시지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시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들,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들,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량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스올의 권세에서 성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올과 사망은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성량하시고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량과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 건져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예표하는 예언입니다.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속량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초래된 멸망은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성량되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심판, 스올과 사망이라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반역과 거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와 죄로부터 오는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과정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악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과 성량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합리화하거나 우리의 불순종을 당연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마땅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량과 대속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더 이상 반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거짓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협박만 하시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항복시키는 인격자이십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까?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은 이유가 억지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항복하는 자는 굴욕이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 그분께 내 자유를 맡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속량자요 구속자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영접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못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